제가 태어난 고향 경상북도 상주 함창면 시장통에 그 전구하고 뭐 이런 전파상하고 뭐 온갖 잡화를 파는 집 가게가 있었는데 그 집 아저씨를 쌍둥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쌍둥이 형제였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왜 쌍둥이 시장통 쌍둥이를 제가 하도 어릴 때부터 들어서 어머니한테, 어머님이 뭐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뭐 하면 저 시장통 쌍둥이 닮은 놈, 시장통 쌍둥이 같이 시장통, 하도 들어서 시장통 쌍둥이가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하도 들어가지고 엄마 왜 그렇게 시장통 쌍둥이를 욕을 해? 그러니까 그놈이 내가 돈을 빌렸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간 땅을 빼앗아 갔대요. 아버지 땅을 빼앗아 갔대요. 잘 몰라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제가 기억나는 건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60년 동안 계속 시장통 쌍둥이 그래가지고 저희 누나의 뭐 딸, 아들, 저희 집안 식구들 뭐 하여간 다 해가지고 시장통 쌍둥이가 누군지 얼굴은 모르지만 시장통 쌍둥이가 저희 동네에서 제일 나쁜 사람인 걸 알아요. 그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하도 시장통 쌍둥이.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서는 시장통 쌍둥이 그러면 금기어예요, 금기어. 왜냐하면 그냥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부르면 어머님이 굉장히 화가 나고 또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세요. 이 당시 느헤미야 시대에 시장통 쌍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도비야라고 한 나쁜 놈이에요. 도비야. 산발랏 도비야,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벽 재건할 때 그렇게 애를 먹이고 거짓말을 만들고 쳐들어온다 하고, 그리고 안 되니까 아주 사람 회유를 하고 계략을 짜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안 그러면 진짜 죽인다고 하고 온갖 것, 안 되면 저 페르시아 왕한테 거짓 조서를 꾸며가지고 보내고, 그 얼마나 애를 많이 먹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뭐 그렇게 꼼꼼하게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은 이름을 적었습니까? 한 명. 예, 지난주 우리가 서리집사 이름 한 명 한 명 불렀지만 얼마나 한 명 한 명 이름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도움이 된 사람, 도움을 준 사람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도움을 준 사람의 그 이름을 누가 여러분 한 명이라도 지금 기억하십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기억이 나요? 산발락과 도비야.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은혜는 물에 흘러보내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게. 저도 제 어머님이 누구한테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기억 안 나고 시장통 쌍둥이 그 쌍둥이는 그렇게 기억이 나는 것처럼, 이게 산발락과 도비야는, 특별히 도비야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느헤미야의 기억 속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제 BC 444년에 성벽을 완공하고 그 개혁을 쭉 이뤘어요. 완공하고 나서 12년 동안, 성벽 완공은 며칠 안 걸렸어요. 한 50일 정도 다 끝냈었는데 나머지 12년은 뭘 완공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 이스라엘의 무너진 경건, 이스라엘의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무너진 삶, 이스라엘의 무너진 경제, 이스라엘의 특별히 예루살렘의 무너진 수도의 기능들, 뭐 이런 것들을 세우는데 12년 동안 걸리고, 성벽을 세우는 공사는 40일, 50일 만에 집중했지만 나머지 모든 12년 동안 자신이 월급 하나 받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풀어서 사람들을 먹여 입히면서 제사장 에스라 불러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칠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유월절과 채제절과 초막절과 절기들을 가르쳐주고 성전 제도를 다시 회복하고 11조 제도를 부활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찬양 예배 사역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장장 12년 동안 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완전히 다른 사람과 같이 귀환한 게 아니라 페르시아 황제의 임명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근무 기간을 연장하다가 안 돼서 12년이 지나고 어느 날 본국으로 좀 돌아가요.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니까. 본국으로 돌아가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몇 년, 이렇게 며칠이라 하지만 며칠, 몇 날 동안
그 페르시아에 머물렀다는데 몇 날이란 단어가, 날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세대, 하루, 어쩌면 또 1년, 해, 어떤 기간을 뜻하기 때문에 며칠이란 뜻이 아니라 몇 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해요. 어쨌든 이렇게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잘 됐겠지. 사람들이 잘 성벽에서 내가 하나하나 성벽에 바스꾼을 세우고 성전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제사 지내고 제사장들은 이 역할하고 예배 찬양 사역자까지 다 뽑고 하나하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고 했으니까 이제 잘 돌아가겠지 하고 왔더니 미치고 팔달 뛸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전 재건할 때 그렇게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도비아가 성전 안에 집무실을 마련해놓고 딱 있는 거예요. 그 시장통 쌍둥이가. 와, 이거 막 미치고 빨딱 환장을 누르시죠. 한번 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있기 전에 제사장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성전 창고를 맡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십은 도비아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엘리야십은 도비아가 큰 창고 가운데 하나를 쓰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방은 성전에서 쓸 곡식 제물과 향과 그릇과 곡식의 11조와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하던 곳입니다. 그 물건들은 레위 사람들과 놀이하는 사람과 문지기들의 것이며 제사장에게 주는 예물로 쓰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나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에게 돌아가 있었습니다. 내가 왕에게 돌아간 때는 그가 왕으로 있은 지 30년 되는 해입니다. 얼마 뒤에 나는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 도비아가 성전 안에 그 나쁜 놈이 방을 하나 집무실 만드는데, 집무실도 그냥 집무실이 아니고 제사장 누구랑 뇌물을 줘가지고, 이 도비아가 나중에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성벽을 방해하려고, 재건공사를 방해하려고, 그것도 안 되면 성벽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만 이렇게 허물려고, 민족성을 회파하려고, 예루살렘의 수도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온갖 그래도 안 되니까 이 도비아가 뭔 짓을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하고 사돈을 맺어요. 돈을 많이 주고. 그래서 비밀리에 관계를 맺고, 이 12년 동안 기다렸다가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송환된 시기에 그때 바로 틈타가지고 성전 안에다가, 그것도 무슨 방인가 하면 그 제사장들, 예배 찬양하는 자들, 교육자들 그 월급 모아놓은 방들이에요. 그것들을 다 없애고 거기다가 도비아의 집무실을 마련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봐요. 제가 이제 뭐 여름에 한 2주 정도 어디 여행 갔다가 와서 주목사님한테 교회를 잘 하라고, 제가 없는 동안에 잘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찬양도 좀 아는 거 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갔다가 왔더니만 제 목양실에 웬 스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다가 이방인 중에 이 나쁜 놈이, 진짜 나쁜 놈인데, 이 도비아가 지 집무실을 만들어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정을 보니까 이 제사장 하나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도비아하고 뇌물을 먹고 조금씩 들어와서 그 임무하고, 눈 감아 달라고 사람들에게 또 돈을 쓰고, 지가 받은 것도 지 혼자 먹으면 안 되니까 또 나눠 쓰고, 이래가지고 집무실을 차려주고, 도비아는 그 떡하게 앉아가지고 마치 주인 행세를 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완전히 그냥 피가 거꾸로 솟으죠.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걸 보자마자 그 밖에 있는 모든 걸 패대기에 치고 다 뒤엎고 난리가 났어요. 느헤미야도 성깔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지도자도 이런 성깔이 한 번씩 있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렇게, 이게 뭐야 이렇게 한번 뒤집어 엎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7절부터 8절입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야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에 있는 방을 도비아에게 내어준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나는 화를 참을 수 없어 그 방에 있어 모든 것, 그 도비아의 물건을 길 바깥으로 내던졌다.
나는 화를 참을 수 없어. 우리 지난주 청지기 수련회 때 끝까지 참아야 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이란 말은 끝까지 참는 것이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바로 오늘 또 말씀이 화를 이럴 땐 참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방에 있던 모든 것들을 물건을 다 내던졌어요. 막 대던져가지고 난리가 벌어졌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가판대를 다 뒤집어 푸시고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사람들을 막 후드 패신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하고 다 쫓아내고 도비야도 도망가고 다 뒤집어 엎고 나서 그 방에 앉아가지고 느헤미야가 맥이 풀려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민족은 안 되겠다. 다른 놈도 아니고 어떻게 도비야를, 다른 공간도 아니고 어떻게 성전에다가 이렇게 떡 방을 차지해야 되나. 1960년도에 우리 아버님들이 많이 독일 탄광으로 가셨죠. 죽기 살기로 많이 돌아가시고 매몰되기도 하고 목숨 걸고 그렇게 몇 년씩 일하면 그때 그 시세에 시골에 집 한 채 딱 몇 마디 살 돈 되거든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가서 일해가지고 돈 다 붙이고 이제 집도 하나 어렴풋이 하나 살 돈도 보냈고 땅도 몇 마디 살 돈 다 보내가지고 이제 가서 그 땅 붙이고 살려고 갔더니만 이 아내가 춘바람이 나가지고 빚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사채까지 써가지고 있던 집도 막 저당 잡히고 넘어갈 뻔해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그러겠어요. 다 죽여버리고 쓸어버리려다가 그래도 불쌍해가지고 용서해주고 열심히 또 몇 년 일해가지고 빚 좀 갚고 하지만 도저히 한국에서 일해서는 그 빚을 못 갚으니까 70년대 또 중동으로 갔어요. 중동으로 가가지고 모래바람 맞았고 그 한참 그 일할 때 제일 많을 때 뭐 14만 명씩 일에 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 동안 모래바람을 쐬고 먹지 못하고 돈을 보내서 이제는 뭐 하나 가게라도 차리려고 다 됐으니까 갔더니만 이 마누라가 정신을 못 차리고 안방에 제비종을 들여가지고 살림을 차렸다는 이야기가 1970년대 말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그걸 어떻게 자기 안방에다가 살림을 차려가지고 같이 살 수가 없죠. 용서를 해서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되겠다. 맥이 풀리고 내가 뭐 때문에 살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지금 20년 동안 독일에서 10년, 사우디에서 8년, 내 청춘 젊음 내가 본도 한 푼도 못 써보고 그렇게 내가 왜 이랬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이제는 어떻게 화도 안 나고 느헤미야가 장장 12년을 그리고 또 돌아갔어도 몇 년을 오직 모든 삶을 자신의 이 예루살렘 재건에 이스라엘 재건에 자신의 모든 것 1원 한 장 이스라엘 백성들 재건할 때 받은 적도 없고 자기가 페르시아에서 받는 봉급도 다 털어가지고 그거 하나 다 어떻게든지 먹고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이 인두껍을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느헤미야가 완전히 맥이 풀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그냥 체념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는 안 되는 일이구나. 이 민족은 어쩔 수가 없구나. 이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구나.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악한 귀신을 쫓아냈더니 더 악한 귀신 7이 집이 청소됐다고 데려온 것처럼 아무리 영적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하고 대각성 운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말씀을 심고 대개혁 운동을 해도 결국 돌아서면 원래 제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고 우리 가정이, 이 사람이, 내 가족이 내가 무너진 영역들을 깨트리고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새로운 회복을 그렇게 시도했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또 그 자리인 걸 발견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제는 분노나 체념을 넘어서 깊은 냉소에 빠져요. 어떤 냉소인가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왜냐하면 죄는 복원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원력. 죄는 오뚜기와 같이 복원력이 있어요. 눌러놓으면 올라오고 눌러놓으면 올라오고 눌러놓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눌러놓으면 또 돌아서면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는 지쳐서 아니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 회복을 위한,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한 나의 노력도 의미가 없어 보이고, 영적인 회복을 위한 타인 그 사람의 노력도 의미 없어 보이며, 그 회복을 위한 공동체나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노력조차도 의미 없이 보이는 냉소적인 눈으로 보일 때가 얼마나 참 많습니까?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사탄의 마지막 무기, 깊은 영적 침체의 시간이 와요. 그건 뭔가 하면 냉소예요. 냉소. 그 냉소는 회복을 위한 그 어떠한 노력, 그 누구의 노력, 그 무엇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깊은 냉소적인 것. 느헤미야는 그렇게 냉소에 빠질 충분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냉소에서, 무기력에서, 체념에서 일어나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이거 수십 번 했던 일이에요. 또 다시 하는 거예요. 하면 느헤미야가 하고 나면 또 그렇게 하겠죠. 그래도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를 알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죄만 복원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복원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죄만 복원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세력만 복원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이 영은 나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세요. 그 하나님의 영은 죽일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영적 복원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를 썼습니다. 완전히 충격을 받아 쓰러질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복원력이 있고 그 복원력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면 안 되죠. 근데 왜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가 하면 어느 한 영역이 무너졌는데 전부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낙담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다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성전에 있는 방 하나가 더럽혀졌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기가 막혀서 마치 느헤미야 자기가 했던 모든 14년의 노력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만한 충격이죠. 그럴 만한 사건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무너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 하나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 있죠. 쓰러질 수 있어요. 평생 모으고 준비했던 것들이 다시 못 일어날 것처럼. 하지만 그 영역이 무너졌을 뿐 나에게는 여전히 가족이 있고, 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있으며, 나에게는 여전히 삶의 많은 영역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용납이 안 돼요. 그때는 내 욕망 때문에, 그때는 내가 그 모든 이성과 나의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서, 그래서 나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고 일하는 것조차도 위선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의 어떤 한 영역이 무너졌을 뿐이지 내 모든 전체가 다 무너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뻔뻔하게 나와서 내가 지금 그 죄를 다 끊지 못했고, 그것을 완전히 다 해결하지 못했고, 여전히 그 죄의 냄새가 나에게 묻어있고 죄의 기억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는 이유는 내가 완전히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됨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왜? 죽으니까요. 예수님 이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하냐? 거룩하냐?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우리의 모든 자녀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녀됨으로 나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어떤 죄가 있어도 괜찮아,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모든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았어 라고 하는 구원파의 교만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여전히 나의 죄에 대한 자각과 통렬한 아픔과 그 비참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올 때 저놈 곧 있으면 날 배신할 놈이라 하고 그 베드로의 헌신을 안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완전히 정결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넘어지든지 삶의 어떤 영역이 부서졌든지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무너짐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무너지거나 전부가 깨어졌거나 전부가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이 무너지고 그 영역이 깨어졌다는 것을 애써서 머리로 자각하고 우리가 이를 악물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느헤미야는 억장이 안 무너졌겠습니까? 또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왔어요. 일상 속으로 돌아와서 그 방을 치우기를 명하고 그 방이 원래 목적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라, 이렇게 돼야 맞잖아요. 그런데 산 넘어 산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사람들을 찾았어요. 제사장들 어디 갔나? 예배 사역자들 어디 갔나? 이거 빨리 좀 치워라. 이제 다시 함께 예배하자. 도비야 쫓아냈다 하고 했더니 이 제사장들하고 예배 사역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10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개혁성경에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정확해요. 도망이 맞아요. 도비야가 와 도망이 아니라 월급이 안 나오니까 제사장이 자기 몫으로 11조 제도를 정하고 안 나오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들 어디로 갔어요? 자기 밭으로 피한 게 아니라 먹고 살러 갔어요. 생업으로 갔어요. 이거 얼마나 화가 날 일이에요. 그래. 도비야 저거는 원래 나쁜 놈이 그럴 수 있지만 너희 제사장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께 드림받은 종족이 아니냐. 너희들은 삶이 하나님께 레위인처럼 드려진 사람들 아니냐. 굶어 죽어도 여기를 지켜야지. 너 예배 사역자 아니냐.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냐. 하나님이 설마 굶기시겠냐. 이 나쁜 놈들아, 어떻게 너희들까지 이렇게 하냐. 이렇게 느헤미야가 분노해야 맞는데, 희한한 건요, 느헤미야의 분노는 이 도망간 제사장들과 이 예배 사역자들한테 뭐라고 안 해요. 11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분노가 어디를 향하는가 봅시다. 그 다음 부터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나님의 전을 지켜야 될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감당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배 사역자들이에요. 찬양한 노래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이 지금 비었어요. 제사장도 비웃고 도망가고 예배 사역자 찬양하는 자들도 자기 먹고 살 길로 다 생업으로 다 생존으로 다 갔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전이 비었느냐고 그 제사장을 꾸짖고 그 노래하는 자들을 꾸짖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민장들 관리들을 꾸짖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불러서 너희는 지금부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예배하는 일을 너희의 업으로 삼으라. 그리고 너희의 먹을 것은 11조 제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겠다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로 세웠어요. 노래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도비야가 썼던 방은 원래 이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자들의 봉급 11조의 모든 기름과 이런 곡식들을 저장해 놓고 절기 때마다 보내주고 참고하는 그 역할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소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직임을 주실 때는 일꾼이 먹을 것은 책임져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을 때는 내버려 뒀지만 이제 내 백성으로서 출애굽 홍해를 걷는 이후부터는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셨어요. 왜? 나는 내 백성을 내가 먹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배운 거예요. 내가 세례받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선교사되고 목사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날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뭔가 하면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그럼 나를 위해 살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준다. 이게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교리 교육이나 봉사훈련이나 선교훈련이 아니라 오직 하나, 내 백성은 내가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쌓아놓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백성은 내가 먹이니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죄를 다 저질렀어요. 얼마나 죄를 저질렀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한 명도 살아남지 말고 다 죽었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불뱀에 물려서 죽고, 어떨 때는 그냥 역병에 들어서 죽고, 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물려 죽고 불에 타 죽고 땅에 꺼져 죽을지언정 그 누구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광야, 밀 한 톨 안 나는 광야에서, 그 곡식 한 줌 안 나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 동안 차라리 죄를 져가지고 물려 죽고 맞아 죽고 불에 타 죽을지언정 굶어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복이나 신발이 헤어지고 다른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얼어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강야는 밤이면 빈점이 하나 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백성으로 내가 부르면 너희의 먹고 입는 것은 내가 먹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백성이니까. 그 나의 역할이란 거예요. 너희가 먹고 너희가 사는 것, 그거는 너희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란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사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든 아니면 밖에서 나무를 캐고 밖에서 농사를 짓고 아니면 목축을 해서 그걸로 11조를 해도 뭘 하든지 간에 그거는 나를 자기가 먹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그 사람이 먹을 것은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사장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예배 사역자들을 불렀을 때 오늘부터 이 일을 맡기면 하나님은 자기 일꾼에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한 달 봉급이 안 나오니까요. 이번 달 월급이 안 나오고 당장 다음 달 제 월급이 안 나면 저도 없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는 지가 살 길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먹을 것을 챙기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육자들 월급이 안 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 막 분노하신다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이단이에요.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1조 내요. 안 내면 또 뭐 굶으면 하나님이 우리는 뭐 딴 거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이게 또 3단, 8단, 9단으로 가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을 먹이세요. 그리고 그 일꾼이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소명터를 떠난 것에 대해서 물론 기뻐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역할을 못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 그러면 왜 민장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연습시켰어요. 신앙교육을. 헌금훈련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가 있고, 그리고 너희가 결국 이것이 10%가 굉장히 큰 돈이지만 너희가 이것이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서 예배가 회복돼야 너희의 민족의 죄에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12년 동안 훈련했는데 12년 동안 훈련한 이것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몇 년 동안 왜 무너졌을까요? 이해가 되죠.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늘 먹고 사는 문제는 팍팍하고 힘들어요. 우리가 남아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빚이 줄어가는 적은 있어도 남아본 적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딴 사람 먹을 것을 비축해 놓는 것이 인간의 본능과 어긋나는 거예요. 혹시나 간혹 올해 먹고도 좀 남을 것이 있으면 내년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쌓아놔야 되죠. 어떻게 그거를 모아서 하나님의 일에 쓸 수가 있겠어요? 이건 인간의 본능과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뼛속까지는 쌓아놓은 양식이 우리를 먹인다고 하는 확실한 핵심 신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돈과 쌓아놓은 재물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하는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처럼 지금 내가 하는 이 종교생활 정도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묻는 마음은 우리의 진심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쌓아놓은 것, 앞으로 쌓아놓아야 될 그 많은 것들을 의지하는 이 마음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 중국 지하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아요. 굉장히 지금 중국이 원래 다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던 지하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박해를 받아요. 교회가 문이 닫히고 기도자리 잡히고 성도들이 잡히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최근에 그 중국 지하교회에 있었던 한 그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제 그 선교사 단체 리더 되시는 그 대표님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난 50년 동안 중국의 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있을 때 초대교회 부흥만큼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대요. 문화혁명 때는 성경을 다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들이, 성직자들이, 통치도 지도자들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했대요. 태우면 막 불에 막 산채로 타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당했대요. 그래도
중국 교회는 살아남았고, 살아남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더 부흥했대요. 그렇게 공산당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고문도 이기고 박해도 이겼던 중국 교회가 자본주의에 녹아들고 있대요. 선교하러 갔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돈으로 교회 지어주고 뭐하고 외국에서 왔을 때 60년 동안 50년 동안 공산당도 이기고 고문도 이기고 죽음도 이겼는데, 그렇게 50년 동안 견고하게 이기고 살아남았던 중국 교회가 돈에 녹아내려서 지금 영적인 위기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총칼보다, 어쩌면 순교보다, 어쩌면 더 강력하고 더 은밀하고 더 끈적끈적하게 우리의 본능 속에 다가오는 것은 이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쌓아놓은 재물을 의지하고픈 우리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피 끓는 심정으로 예배가 살아야 너희 민족이 산다. 이 성전 예배가 정착이 돼야 된다.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너의 삶이 회복되려면 농사도 잘 돼야 되고 포도주도 잘 담궈져야 되고 양떼도 많아져야겠지만, 결국 이 성전이 바로 서지 않으면, 예배가 바로 서지 않으면 너희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예배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로 그걸 두고 하라고 그렇게 했지만, 12년 동안 했던 것이 몇 년 만에 무너지는 것은 쌓아놓은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큰 바다를 지나가지요. 크고 안전한 배에 타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답해요. 그런데 제가 깜짝깜짝 놀란 것은, 진짜 요 강단 많은 요트를 가지고 6개월씩 8개월씩 3개를 일주를 하는 요트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 모든 1년씩, 1년 반씩, 3년씩 지나면서 폭풍이나 허리케인 안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상선이나 엄청난 배도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요 정도 강단만한 요만한 요트로 어떻게 1년씩 2년씩 그렇게 그 긴 항해 동안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침몰하지도 않았는가,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알아봤죠. 그랬더니 놀라운 걸 알았어요. 요트가 안 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요트는요, 어떤 구조가 있는가 하면, 파도가 치고 폭풍이 치면 옆으로 기울어가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뒤집어진대요. 그래도 다시 원래대로 복원되는 구조가 요트래요. 왜? 배 밑에 평형수란 게 있대요. 대다수의 배는, 상선이나 이런 것들은 배가 완전히 침몰되기 직전까지, 침몰되면 어쩔 수 없고 침몰되기 직전까지 기울어도, 그게 38도, 42도 배마다 다른데 원래도 돌아오는 평형수의 양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요트는 완전히 180도 뒤집혀도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평형수가 구조적으로 됐대요. 그래서 몇 번은 넘어지고 몇 번은 뒤집혔는데 다시 살아나서 원래 왔다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가 하면 최종 조사 변침이었어요. 너무 급격한 방향 전환으로 인하여 배가 균형을 잊어버리고, 그 결과 넘어져서 침몰한 것이 최종 보고였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웬만한 배는 아무리 방향을 좀 틀어도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그 기능이, 풍랑도 없었고 바람도 없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것은 세월호 선주가 세월호를 구조를 변경했는데, 더 많은 화물과 더 많은 승객을 싣기 위해서 배는 높이고 평형수는 낮췄대. 법적인 한계 내에서. 그래서 컨테이너가 쌓이면 쌓일수록
높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그 배가 벌어주는 돈은 많아졌지만 그 배는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의 배가 컨테이너가 쌓이면 쌓일수록, 잔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안심이 되죠. 눈에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 배의 안전은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높이만큼 안전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배 바닥에 있는 평형수의 양만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칠 때까지 그 항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안전함은 쌓여있는 컨테이너의 높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쌓여있는 평형수의 양만큼 안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파도가 쳐도, 풍랑이 쳐도, 폭풍이 쳐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대로 원래대로 넣어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배, 내 영혼의 깊은 지성소에 있는 성령님의 임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긴 만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성령님과 여러분이 익숙하면 익숙한 만큼 여러분의 삶은 안전한 것이지, 여러분의 삶에 쌓여있는 컨테이너의 높이가 높은 만큼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움교회 여러분, 새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도전입니다. 하나입니다. 내 백성은 내가 먹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꾼을 굶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채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믿읍시다. 믿기 위해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내 스스로 그 컨테이너를 높이 쌓는 일을 멈추고 내 인생에, 내 삶에 평형수를 채우는 일에, 예배와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쌓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결정합시다.